어제 본문 이사야서 23장까지는 열국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온 땅과 세계 거민을 향한 심판의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읽은 그대로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고요. 상전도 채권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고 합니다. 그래도 높은 사람은 제사장은 빼주시겠지.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제국들과 도시국가들이 앞서 열국 심판 말씀 속에 그 대상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온 땅이 피조세계 전체가 재앙 앞에 놓인다고 합니다. 살벌합니다. 비극입니다. 왜 이런 심판 예언일까요? 본문에 땅이 탄식할 정도라고 합니다. 땅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원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인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고하십니다. 우리 정서에 이런 책임이 있곤 합니다. 맞이가 잘해야지. 저도 맞이인데요. 보통 동생들이 잘못하면 맞이가 혼납니다. 학교에서는 반장 누구야? 반장 나와. 요즘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이러했었습니다. 학급을 반장이 대표하기에 야단 맞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대표로 만물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에게 복 주셔서 부여하신 역할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함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반역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저 열매 중에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이 반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관계의 샬롬이 깨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로 우리가 가보는 것인데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와 다 연결되어 있어. 이전에 있었던 원래 뭐가 선하였고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서 오늘 이사야서와 같이 되었느냐. 큰 흐름에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사람이 그 죄로 여러분 땅도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대표였으니까요.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아담이었는데 잘못했으니까요. 거룩한 책임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가서 우리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여기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와 같이 저주를 땅이 받았습니다. 땅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고요? 아담이 했는데,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이 했는데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황폐해집니다. 열매가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밑그림이 오늘 이사야서로 그대로 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눈에 띄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땅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레츠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1절부터 13절까지 긴 본문도 아니에요. 이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넓은 범위로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다는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합니다. 5절에 나오고요. 3절에는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땅인데 슬퍼하고 쇠잔할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6절에 가면 저주가
땅을 삼켰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원래는 어떠했습니까? 이게 늘 중요해요. 원래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셨어요. 실과를 나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이 땅에서 자라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본분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어긋나서 온 땅에 저주가 슬픈 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로 땅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후반부로 가서 보면요, 뭐가 딱 중지되느냐? 기쁨이, 즐거움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셨다면 이 기쁨을 뒷받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끊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11절에 있어요. 이 구절을 다시 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땅이 황폐하니까 달콤한 열매와 즐거움을 주는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잔치든 일상이든 그동안 기쁨을 주던 포도주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포도주 남은 집이 없는 겁니다. 즐거움의 매체가 늘 팔레스타인 땅에는 고대에는 포도주였는데 이제 즐거움의 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회복은 가능한가요? 라고요. 소망은 있습니까? 라고요. 이사야서 본문의 이 상황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받아 안은 적이 있어요. 거기 8장인데 22절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땅은 모든 피조물의 터전이고 기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었고요.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탄식해 왔는데 한 가지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아침부터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친절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합한 모든 성도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공동상속자이고 부활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먼저 이걸 넌지시 이렇게 비춰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남은 열매, 오늘 13절에도 나와요. 남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다 말라 비틀어졌지만 남은 열매가 있고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로마서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크게 연결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콕 하나 집어내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구약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원역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심 직전까지 이게 근간입니다. 이걸 깊이 이해할수록 요한계시록까지가 잘 보여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분의 구원 역사가 저 창조 때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드라마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보이게 되는데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여러분과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땅도 피조물도 기다린다고 고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먼저 계신
영원부터 계신 진짜 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게 아들론입니다. 온 땅에 저주가 임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은 누가 여전히 계시기 때문이죠. 영원부터 계신 그 참 아들이 끝까지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세상에 어떤 소문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회복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이 정도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 땅에 저주가 임할지라도 그걸 상쇄하고 마지막에 회복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성의 그림 속에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가 여전히 계신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는 남은 올리브 열매, 남은 포도 열매와 같은 분을 넌지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포도 열매는 포도주를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이 몸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붉은 포도주를 흘려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과 이 기독론의 요한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서 왜 첫 번째 표적으로 뭐하러 잔치집에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도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굳이 파장 분위기, 이제는 즐거울 거리가 다 떨어져 버린, 근데 일주일 내내 혼인잔치 하는 게 옛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뭘 하셨죠? 포도주를 되살리셨습니다. 기쁨을 되살리셨어요. 근데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 혼인잔치, 결혼 피로연의 포도주를, 기쁨을 되살리는 표적을 행하시지만 진짜 나의 결정적인 때가 온다면 그저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기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포도주의 때가 옵니다. 내 몸에서 포도주를 흘리는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에게 짧은 한마디, 내 때가 아직 이 자리는 아닙니다. 올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포도주보다 더 붉은 피를 흘려주셔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더 이상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자유케 된 백성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그 아들과 더불어 공동 상속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는 그때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되살릴 때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피 흘려주신 포도주보다 참된 포도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 올리브 기름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올리브 열매가 어떻게 남은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올리브 기름과 연결되는 대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올리브유는요, 먹는 것만큼이나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상처의 치유와 회복에도 사용되어 왔어요. 바로 누구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끝에 승천하셨는데 그 직후에 불과 몇십일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근본 사역을 십자가로 감당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임재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올리브 열매도 포도 열매도 참된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황폐한 땅과 공허한 인생의 참 소망이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지막에 남은
오늘 13절 말씀이잖아요. 올리브 열매도 포도 열매도 참된 남은 자이신, 로마서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이신, 선지하시고 영원부터 계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황폐한 땅에, 저주받은 땅에 여전히 소망이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공허함을 느낄 때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근심되는 것을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공허한 마음, 그 한 자락의 그 마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오늘 그 쓰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쓰게 느껴지는 과거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복된 아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